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는 다메섹에 도피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강렬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태양보다 너무 더 강렬한 빛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일시적으로 눈이 감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비늘이 눈에 잔뜩 끼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핍박자가 은혜자로, 복음의 핍박자가 복음의 전파자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 앞에 다 그들은 옷을 벗어 놓았습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잡기 위해서. 그러므로 다메섹은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부축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또 유력한, 꽤 유명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 사울의 눈이 뜨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와서 기도받고 눈도 뜨고 회심했다는 소식이 다메섹 도성에 쫙 퍼지게 되죠. 사울이 변화되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제자들은 긴장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조함에서 환호성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핍박과 긴장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핍박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울이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13장에 오면 이제 사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바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바뀌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언어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라틴어로 바뀌면서 바울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발음이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소설에 가까운 꿈인 것이죠. 창작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하튼 사울은 이제 바울로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다 바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하튼 왜 긴장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가? 그건 사울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변한 것이에요. 그 한 명이 변하니까 다메섹 도성이 은혜롭게 바뀌었어요. 감사와 찬송의 도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간혹 불행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 불행한 가정을 바꾸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가정을 바꾸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내가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남편만 바뀌면 됩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또는 우리 아내만 바뀌면 됩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또는 우리 부모가 바뀌면 됩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 나도 못 바꾸는데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변덕스러운데 여러분 지금 나쁜 습관들 바뀌어집니까? 오늘도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거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새벽을 기쁘게 달려 나오리라 해도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나도 나를 바꿀 수가 없는데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이용을 해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 바꾼다? 여러분, 그 불가능한 거예요. 시도하지도 마세요. 아내를 바꾼다? 아니, 내가 내 자신도 못 바꾸는데 내 다른 새로운 타자, 새로운 사람을 내가 바꾼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 보면 부모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들의 변화는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바꾸고 말해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나의 의지로서는 그게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바꾸겠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나도 나 자신을 못 바꾸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행한 가정, 이 불행한 생활을 그냥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의지로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바뀌어져야지. 내가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의 모든 걸 바꿔야지. 마음 씀씀이를 바꿔야지 라고 나는 의지로서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안 바뀌려고 그래서 그랬지. 나는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은 나의 의지로 가능해요. 그러나 다른 제3자, 타자는 나의 의지로서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제일 바꾸기 쉬운 것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상대방이 바뀌면, 남편이 바뀌면, 아내가 바뀌면, 자식이 바뀌면, 부모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바뀌면 가정도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거울은 웃어주는 사람들에게만 웃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거울은 절대로 웃지 않아요.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변화되어 웃는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거울과 같아요. 내 하나의 언어, 내 하나의 표정, 내 하나의 태도가 바뀌면 가정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를 바꾸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뀌어야지.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도 보면 그런 그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먼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바꾸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다메섹으로 간 사울, 바울, 핍박자가 전파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체포하러 오는 사람이 이제는 같은 동료가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바뀌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바뀌고 그들의 태도도 바뀝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19절 제자들과 함께 맺혀있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옵니다. 내가 바뀌니까 도망갔던 사람이 내 곁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나에게 핍박자, 공격적인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정말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도망갔던 제자들이 사울을 찾아왔어. 함께 며칠을 있으면,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며칠을. 친구분들과 며칠 함께 있어지나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바뀐 것입니까? 사울이 바뀐 것입니까? 사울이 바뀐 거죠. 근데 오늘 왜 우리가 불행한 가정을 못 바꾸느냐? 네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바꿈으로 세상을, 가정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또 도전을 주는 것은 오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저 다뤄보지 않은 부분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사울의 또 하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데, 회개한 이후에 사울은 머뭇거리지를 않습니다. 즉시 행동이 즉시로 바뀝니다. 자, 20절 한번 20절에 보십시오. 즉시로 각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치는 줄 알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메시아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즉시 행동을 옮겨서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즉시라는 말에, 여러분 이건 어떤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 아닐까?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시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울의 행동을 보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즉시.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해야지. 그건 불가능한 일.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즉시에 즉시.
시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즉시 하셔야 됩니다.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해야지. 내가 이 게임 한 번만 더 하고 공부해야지. 여러분, 다 놓칩니다. 다 놓칩니다. 인생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학도 놓치고 인생도 놓치고 다 놓쳐버리는 거죠. 즉시 해야 돼. 내가 담배를 꺼내야지. 내가 술을 꺼내야지. 즉시 못하면 병들고 불행한 이후에 여러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적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운동하기 힘듭니다. 운동이라는 말이 딱 떠오를 때 적시, 그래서 저는 소파 앞에다가 여러분 잘못 걸리면 발가락 엄청 아픕니다. 부딪혀가지고 아령 2개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나면 그 자세 몇 번 그냥 해요. 일단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시해야 돼요. 생각이 나는 거 바로 옮겨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될 텐데 바로 그냥 TV 끄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나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걸 들어야 돼요. 안 되면 푸시업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 4월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행동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적시하라, 적시. 여러분, 담배 꺼내야지. 그거 바로 적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지. 적시하십시오. 미루면 못합니다. 죽을 때 깨달았으면 기도 많이 못한 것. 성경 읽기요, 적시 안 하면 절대 못합니다. 시간 날 때 해야지. 이제 내가 시간이 많이 있으면 해야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살기, 내일부터 겸손하게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싶으면 바로 이 예배 시간 이후로부터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적시하셔야 돼요. 화해하기, 여러분, 적시 화해해야 돼요. 적시 화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저는 신혼 초에 양은숙인가요? 그분의 간증책의 내용을 듣고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신혼 초니까 신혼 때 일어난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 부부가 너무 사랑했어요. 엄청 싸워요. 왜냐면 사랑했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늦게 들어온 거예요. 12시까지 기다려도 안 들어온 거예요. 1시, 2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3시, 4시쯤 돼서 살살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는 자는 척 했죠. 자는 척 해서 삐진 거죠. 남편은 조용히 아내 깰까봐 옆에서 잤는지 그 실에서 잤는지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보, 나 직장 간다고.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남편은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아침에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남편이 저 버스 정류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아내는 손을 흔들고 날마다 그 짓을 했어요. 날마다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내가 베란다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 커튼 뒤에서 남편이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계속 쳐다보더래요. 나갈까 말겠지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퉁이 돌아갈 때까지 쳐다보고 돌아갈 때까지 쳐다보고 그 불쌍한 남편이 그거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화해 안 한 거죠.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내는 밥을 먹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화해를 해야지 맛있는 반찬도 준비했는데 12시쯤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라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신분증이 당신의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아내는 설마 하면서 달려갔는데 남편이 싸늘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아내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내가 베란다에서 손만 한번 흔들어 줄 수도 이렇게 원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베란다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기만 봤다는 거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양은숙인가 양은순인지 그분이 그래. 여러분 적시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화해 적시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해야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 적시해야 됩니다. 적시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행동의 방법. 일어나자마자 즉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했다는 사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말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쓸데없이 말재주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던지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은 질병도 고쳐주신대 라고 그냥 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하십시오. 근데 그 어려운 문장이 밑도 끝도 없는 그 어려운 문장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를 뒤집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파자가.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꾸며야지 간정이 있어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종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식하게 던지면 돼요. 자, 예수 믿어 구원받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나를 바꿈으로 세상을 바꾸고 할렐루야. 적시함으로 여러분의 삶도 바꾸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